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라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갔으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설관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이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2022년 새벽교회 표를 힘찬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아멘. 우리 금주의 묵상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옥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노력하지 않도록 주여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성도 여러분의 그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혹시 나는 이런 이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에겐 이런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다 좋으시는군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러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부모님의 깊은 뜻과 마음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에게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대표적인 인물 야곱.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갑자기 제 이름을 왜 묻습니까? 앞으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잘 아시는 대로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너무 이름이 안 좋아요.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스라엘.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종종 지어주신 그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삭개오. 삭개오는 히브리어로 순수함, 순전함,
공의로움, 정의로움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삭개오의 부모님들은 우리 삭개오가 순수하게, 순전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완전 반대였죠. 순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정의로운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순전한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지배한 로마는 막대한 세금을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 거죠.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현지 유대인들을 심어놨습니다. 현지 언어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 현지인들을 고용한 거죠. 그 유대인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죠? 동족의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리들을 미워했는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상상 이상이에요. 꼭 죄인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세리와 창기, 혹은 세리와 죄인들, 저 세리와 같이 되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 항상 앞에 붙어요. 세리와 누구들, 세리와 죄인들.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세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요,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였어요. 세리장. 아르키텔로네스라고 합니다. 세리장. 아르키텔로네스. 세리장이에요. 이것은요, 그 지역 주변 도시들의 모든 그 세금에 대해서는 관할했던, 세금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던, 세무서장쯤 되겠죠. 그 지역의 세무서장. 영어로는 Chief Tax Collecto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장. 세리만 돼도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당하고 하는데 세리장인이 한꺼번에 세리장이 됐겠어요? 한 번에? 세리를 오랜 시간 하다가 너무 돈을 잘 걷어오는 거야. 너무 동족의 뒤통수를 잘 치고 돈을 잘 빼오는 거예요. 너는 세리장을 해라. 돈을 잘 걷어오니까. 로마 제국이 임명해 준 사람이에요. 삭개오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잔머리와 깨가 많았겠습니까? 삭개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그려져요. 그러나 누구도 그 삭개오를 해할 수 없어요. 왜? 뒷백이 장난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너는 세리장을 하여라 하고 임명할 정도니 그가 누린 권세, 힘, 부와 권력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를 건들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다 미워하고 있었어요. 저놈, 저 삭개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 죄인 중에 죄인, 정말.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은 삭개오였어요.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일까? 왜 그러실까? 왜 죄인 중인 죄인을 만나러 오실까? 죄인 중에 죄인, 그 지방에서 유명한 죄인 중에 죄인이 삭개오였다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 하면 다 알아요. 소문 다 났어요. 아, 저 사람 별로 안 좋아. 죄인이야.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소문 난 사람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아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죄인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이 성전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 자기 관할이잖아요.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 번도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들었지.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라고 기록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권력과 권세와 부와 힘을 누렸지만은 타고난 신체적 한계, 불리한 조건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한계,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그는 버릴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보고자 하되 에서 쓰인 단어 에제테이 이데인. 에제테이 이데인이라는 말은 그냥 호기심에 한번 보러 나갈까? 예수가 누군지 한번 얼굴이나 볼까?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보고자 하되는요, 보기 위해 애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오늘. 지나가신다는데 누구인지 내가 얼굴을 꼭 봐야 되겠다. 애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어서 노력했다라는 사실이죠. 삭개오가 취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그 다음 보시면 4절 나오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냥 그 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모든 무리들보다 앞서서 달려갔어요. 달리기는 잘했나 봐요. 앞서서 뛰어가서 저 앞에 있는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으면 앞서 나가서 미리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어요. 순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계산대로 길을 따라 쭉 걸어오시고 계세요. 점차 걸어오고 있어요. 그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조금씩 점점 가까이 드디어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시는구나 하고 보는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고개를 드시고 삭개오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몰래 숨어서 나무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정말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분이. 알고 보니 말씀드린 대로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동네를 지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같은 모습은요, 사실 사복음서에서 드물게 나오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거는 내가 반드시 네 집에 오늘 갈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빨리 내려와. 내가 네 집에 오늘 꼭 갈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집에 가겠다 이 정도지 꼭 내가 오늘 보세요. 오늘 네 집에 갈 것이다. 빨리 내려와라.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 일은,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일은 기쁨의 일이에요. 삭개오가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 보니까 7절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와 함께 대화를 하고 그 집에 유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죄인과는 대화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아라.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말이에요. 너도 물든다. 가지 말아라.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도 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다른 죄인들을 거부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하고 나는 만나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무리들 앞에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개적으로 다 보는 데서 너희들이 무시하고 미워하는 저 세리, 죄인 중에 죄인, 세리장, 너희들은 관심도 없고 증오하는 저 세리, 저 사람, 나는 그러나 저 세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예수님의 구원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절대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절대로 저 악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세요.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가? 아니죠. 내 옆 사람을 위해서, 저 악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대림절이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말해요. 정말 그렇냐는 거예요. 정말 나만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나아가면 우리 가정, 좀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아까 말씀 읽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를 내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 부르심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수근거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기만 했는데도 뭐 부흥해야 한 거 아니에요. 뭐 기도받았다는 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죄인도, 죄인 중에 죄인도 예수님이 집에 오시기만 했는데도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재산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했거나 빼앗은 돈과 재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긴 말 하지 않아도 주님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셔야, 오시면. 그래서 제 기도가 뭐예요? 성령님 제발 오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제발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년도 표가 벌써 공개한 게 한 달 전 남았는데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 교회를 세우소서. 그 기도 가지고 1년 내내 기도할 거예요. 그 기도 가지고. 주님이 오시자 삭개오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놀라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포함해서 모든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구절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도다. 오늘 구원이 우리 교회에 이르렀도다. 이르렀도다. 이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정말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교회에 이르렀도다. 이르렀도다. 정말로 저는 저에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되기를 정말로 원해요.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왜 대림절을 맞아서 제가 이 삭개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게 딱 모델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에요.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대림절을 왜 지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림절을 왜 지켜요? 다른 교회도 지키니까? 교회 전통이고 역사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켰던, 수천 년 동안 지켰던 대림절을 지키는 교회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대림절이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결론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대림절에 이제 내가 예수가 오는 것은, 나 예수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삭개오를 찾았어요. 삭개오를 찾아내셨어요. 나무 위에 있는 것을 찾아내셨어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대림절의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정이 10절 말씀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블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정말 짧다면 짧고 긴 시간이면 긴 시간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왜 더블린에서 예배를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아니면 제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왜 더블린에서 예배를 드리려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부흥을 위해서? 그곳에 교회가 많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도 가서 교회 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의 대답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예수님 그곳에 임하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바람뿐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은 삭개오를 찾아내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제2, 제3, 제4, 제5의 삭개오들을 찾아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너는 더 이상 나무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방관자가 아니야. 관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청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들어가겠다. 내 삶 속에 들어가겠다. 내가 내 가정 가운데 들어가겠다. 내 인생 가운데 들어가겠다. 내가 오늘 내 영혼과 가정을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영혼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이 대림절이요, 나의 대림절이 되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이 대림절은 나를 위한 대림절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대시고 대림절은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직접 만나주셨다. 개인적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삭개오만 콕 집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이 대림절을 맞아 만나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들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들의 또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죄인 중에 죄인, 그 지역에서 유명한 죄인, 삭개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끔찍한 죄인,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대림절이 나의 대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 하나님 아버지 그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던 그 예수님, 대림절을 맞아 그 예수님 구주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새벽교회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오셔서 다스리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도다라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